우리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그 PGM 지도부와 또 우리 PGM 선교사님들 정말 활발하고 헌신적인 사역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팬데믹을 지났지만은 그러나 중단 없는 선교를 하겠다는 결단을 다지는 우리 이 5차 대회를 주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이 교회에서 모이게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을 여러 군데 여러 번 왔는데 노스캐롤라이나는 이번 처음 왔어요. 처음 어제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날 갑니다. 이제 그런데 처음 저기 이 주에 왔는데 그린스보로 제1장로교회 오게 돼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성 목사님께서 PGM 이사장을 맡아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분을 뵌 적이 없지만 그 소식을 들음과 동시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분이 봉직하고 섬기는 교회가 어떻고 그 성도님들이 어떨지 제가 벌써 감이 있다고 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번 기간에 어떤 면에서 볼 때 힘도 드시고 하겠지만은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크게 복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암노스 유럽 선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암노스하고 PGM은 MOU가 확실하게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정말 또 이 선교대에 있을 때마다 오고 그래서 PGM의 일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우리 암노스 교회 개척학교에 와서 늘 매년 와서 그 바쁘신 중에도 설교해 주시고 강의를 하루에 6시간씩 이틀 하시는 그런 해주시고 했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9월 한 달 영국에 있었던 가장 크고 중요했던 관심사는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12일간에 걸친 국장을 치르는 여러 행사들이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70년 이상 재위하시고 향년 96세로 지난 9월 8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임 수상한테 임명장을 수여하는 공식 공무를 다 마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민들로 볼 때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충격에 휩싸였고 깊이 애도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서부터 여왕의 유해가 런던으로 올 때까지 거기에서 런던에서 이 유해를 조문한 분들은 25만 명에 달했고, 보통 한 번 가려면 줄을 서서 13시간씩 10시간 13시간씩 데이빗 베컴도 13시간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갔다 위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여왕의 유해가 스코틀랜드 벨모럴 궁에서 옮겨지던 날부터 국장에 있었던 19일까지에는 운구차가 지나가는 도로마다 여왕께 조의를 표하려는 시민들로 가득 찼고, 연 인원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운구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조용히 지켜보기도 하고 꽃을 던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여왕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기도 했었습니다. 국장 예배에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의 행정부 수반들과 모든 왕들이 다 왔고, 영국의 귀족들과 정계 대표들, 시민 대표들 2,000명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기독교 의식으로 엄숙하게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계 79억의 인구 중에서 41억이 그 장례 실황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세계적인 조문과 관심을 가졌던 장례는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없을 것입니다. 여왕은 참으로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삶이 반듯한 분이었고
무엇보다도 거듭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스피치를 하시는데 어느 한 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얼마나 그냥 한 달 내내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공언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당신이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의 신앙을 말씀하셨다고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복수의 사람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이 여왕께서. 지금은 왕 중의 왕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계실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아랍권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십자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followers of Jesus. 케임브리지 사전에 보게 되면은 크리스천을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케임브리지 사전에서 정의했듯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잠깐 멈춰 서는 것 같은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 그 대화와 그 대화의 주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보세요. 자발적으로 먼저 주님한테 와가지고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먼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아주 돋보이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부터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기약이 차감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한 게 아니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박대를 한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까지도 주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 사람들을 멸하는 것 같이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멸하시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말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놔둔 큰 사명을 놓고 찢짠한데 마음 뺏기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감추시고 자비로 절제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할 때에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주님이 어디로 하시든지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황이 이쯤이 되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럼 그렇지,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위로가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반응이. 네? 그런데 그날 주님의 반응은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를 따라와도 나는 너에게 어떠한 물질적 축복, 안정적인 축복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자신이 머리둘 방 한 칸 없는 사람이야. 나 남한테 숙식 신세 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 그래도 날 따라올래? 예수님의 반응으로 미뤄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길 것이 많을 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요한복음 6장 22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고 그 동기를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 첫 번째 사람의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일 생기고 배부를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부터 구성되어 온 기복신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는다, 몸은 건강해지고 사업은 잘 되고 집안 모든 일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하는 것이 기복신학이고 그걸 믿는 것이 기복신앙인데, 목회자들도, 많은 목회자들도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왜 주님을 따르는가? 여러분은 왜 주님을 따르십니까? 기독교 가정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영국 시간으로 새벽에 가지고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으니까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무슨 나의 평안과 위로와 축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는 항해가 잔잔한 바다를 지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이 세상에는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지나가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다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만큼 얘기했던 것은 그들이 또는 그들의 삶 가운데 기뻐하지 못할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주님을 순수한 동기로 따라가기 힘든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급류가 흐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고난과 핍박이 있어야 우리가 오히려 깨어나고 더 기도하고 경성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979년 6월 16일 날 선교사로 처음 나갔습니다. 필리핀 다바오에 가서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제너럴 센토스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제가 그 후에 5년간 있고 여러 했던 배를 로고스 선교선, 둘로스 선교선 타고 다녔는데 그 로고스 선교선이 제너럴 센토스에 있어서 제가 거기로 가는 길인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전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짧은 거리였는데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떠내려가고 급물살이 흐르고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버스가 갈 수가 없고 버스는 물이 깊어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저쪽에 다른 버스가 또 하나 오는 거예요. 와보니까 이제 다리 끊어졌잖아요. 그 운전수끼리 막 뭐라 그러더니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은 버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양쪽 버스가 돌아가고 사람이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물은 허리춤에 이만큼 찼는데, 허리춤에 찼는데
물살은 세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양쪽 승객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20kg 이민 가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민 가방을 딱 머리에 이고 아주 비틀거리면서 이제 그 강을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다 보니까 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짐이 없는 사람들이 뭘 어디를 막 가더니 뭘 가져오는 거예요. 큰 돌덩이를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네? 큰 돌덩이를 하나 들어가서 돌덩이를 딱 안고 그 다음에 건너니까 어떻게 돼요?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그 돌멩이 무게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생각했어요. 맞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아. 세상 살아가는 여러 급류 가운데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남고 강을 건너가지고 더 목적하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돌멩이를 일부러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본능이 있는가 하면은 이 돌멩이는 안 들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나 이 돌멩이가 우리한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더 많은 봉사의 일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를 그 어려운 세상과의 고난과 급류에서 우리를 구해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삶은 참으로 평온하고 형통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고난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네? 아니 예수 믿고 나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만사형통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들어주고 이거 뭐 다 얘기하면 한이 없죠, 그죠? 그렇지만 어느 한 면을 얘기할 것 같으면은 사실상 예수 믿고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동기가 내가 뭐가 잘 되고 뭐를 많이 얻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을 보장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따라가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전에 우리에게 물어보는 주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축복 또는 물질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건강적인 뭐든지 간에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잘 나가고 성공했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 그런 건 고사하고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오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 그분을 따라가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했습니다. 너 선택지가 죄송합니다. 여기 딱 해요. 우리 제일 만만한 조영대 선교사님 너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이 즉각적으로 순발력 좋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네 주님 이건 뭐예요? 당연히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저로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저희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 막중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고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른 거는 주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 가서 해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날 따라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임무를 맡으려는 것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나로 먼저 해야 할 일이 달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따라가고는 있긴 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마음 한구석에 최고의 우선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지금 머리가 지금 다른 데 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되는데, 장사 지내고 와서 해야 되는데, 내 아들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는 저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무엇이 잘못됐느냐?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두 번째 사람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나로 먼저, let me first, 나로 먼저, 자기가 먼저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다 두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핑계를 대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핑계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이스라엘의 풍습상 절대로 지금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지금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쪽의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곧장 불과 며칠 내로 장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40일이 되면 다시 또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마치 우리 전통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49제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1년이 지난 후에 가서 뼈를 다 추려가지고 다시 상자에 넣어서, 이게 이스라엘식 무덤이 옆으로 되게 돌무덤 옆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벽에다가 넣어놓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장례를 다 마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은 살아있을 때는 물론 돌아가신 후에도 일정 기간 공경해야 할 의무와 전통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요구는 그런 전통과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일이 너에게 있는데 너는 지금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는구나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차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축복과 특권을 놓치고 말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라는 우선순위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요새 들으니까 요새는 자식이 우선순위가 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3의 부모가 되면은 모든 것이 용납된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저는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 공부 무슨 뭐 교육 위해서 그냥 부모와 가족이 다 희생하는 뭐 고사하고, 뭐 신앙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이런 신앙생활 부분도 뒷순위로 미루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영국에서 있다가 보면은 하여튼 모든 것에 입을 딱 맞는,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패밀리 매터예요. 패밀리 매터. 패밀리 홀리데이를 간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익스큐즈가 되죠. 조영경 목사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패밀리가 있으면 주일날을 예배를 당연히 빠지죠. 뭐 그날 뭐 애가 버스데이 파티를 한다든지 뭐 어디를 뭐 소풍을 간다든지 뭐가 있으면, 제가 영국인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분들이 하여튼 영국 사람들이 휴가를 잘 가니까 나쁜 건 절대로 안 해요. 그러나 보통 금요일 오후에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럼 주일은 몇 번 빠져요? 2번 빠져야 됩니다. 예. 근데 감사하게도 나중에 우리 교인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가든지 아니면 금요일에 갔으면 다음 주 토요일날 돌아와가지고 주일은 한 번 빠지는 걸로, 그렇게 적어도 우리 교회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었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나 어떤 우선순위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로 먼저는 있지 않은가? 졸업하고 나면, 직장 갖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집 사고 나면, 직장 얻고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루려는 꿈과 야망은 무엇인지.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은 주님의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와 어떤 연결이 되어 있으며 어떤 일직선상에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 모교 런던 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마이클 그리프스 박사가 그런 책을 썼어요. 작은 책인데 Give up your small ambitions. 너의 작은 야망을 포기하라. 그렇게 번역할까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큰 야망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비할 것 같으면 작은 야망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야망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역설을 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전임 사역자로 전도자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일에 종사하고 있든지 간에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우선순위를 우리 삶 가운데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선순위를 우리도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도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본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람을 낚는 일을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을 불렀다는 소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사람을 낚게 된다는 말이며 내가 지금 사람을 낚고 있는가, 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로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훈련, 3년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커리큘럼 과목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훈련 과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12제자를 특별히 따로 세우신 그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12를 따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 목적은 그 말이죠.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택했다는 것이죠. 12제자를. 그런데 우리는 요새 보면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예배드리죠, 찬송하죠, 기도하죠, 말씀 묵상하죠, 큐티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는 것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충분히 부합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되어가지고 그 충만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나누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인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주님의 우선순위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맨 마지막 가실 때는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맨 마지막 가실 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보통 무슨 병을 고친다, 은사를 한다, 여러 가지 다 좋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문제 전체를 문맥에서 보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는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중간에 만났을 때, 맨 마지막 성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일관성이 있는 공통 분모가 흐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있는 곳에서부터 저 땅 끝까지
내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는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셨고, 맨 마지막에는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지만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0번 내지 11번 정도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실 때마다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의 주제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수많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들은 어찌하여서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냐 이거예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들을 먼저 다 적고, 그렇죠? 이거 지금 부활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한마디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이 혹시 남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신 말씀들을 적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하신 말씀들 녹취해놨으면 얼마나 많을 텐데 하나도 기록하지 않으시고,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만 5번을 반복을 하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깁니다. 1071절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거 여러분 발견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르친 내용은 성경에 마태복음에 3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선교며 전도인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혼돈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만 딱 써서 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2개 써놓으면 학자들이 나눠서 싸워요. 뭐가 더 중요한지. 그냥 딱 하나만 써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관계되어 있는,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오늘 저녁 이 선교대에 오신 이 주제와 내용이 우리 주님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째 사람 보세요. 2번째 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들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좀 격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2번째 사람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이제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3번째 사람이 나서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먼저 딱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 저 아주 작은 부탁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탁. 이 사람 지금 아버지 장사 지내려면 첫째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 다음에 가서도 벌써 1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장사 그런 건 다 놔두고 지금 부모님 다 살아 계시는데 그건 저는 저 사람 같지 않아요. 저는 딱 며칠만 주시면, 아니 그냥 하루 이틀이면 돼요. 제가 가서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인사만,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도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자기 것을 걷어가지고 엘리사한테 던집니다.
엘리사가 지금 밭에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질 때에 엘리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대번에 알았어요. 자기를 따르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평생 엘리야와 함께 선지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가라고 부르는 것인 줄 벌써 딱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님, 제가 가서 부모님한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그렇죠? 여러분, 선교사 나가실 때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 안 하고 가신 분 계세요? 저도 당연히 하고 갔죠. 귀국할 때마다 가서 인사하죠. 이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이 엘리야 같이 대번에 허락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간단한 부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 세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보세요.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께, 부모님께, 가족께 작별 인사하고 오게 했다. 아니, 이렇게 작은 부탁 안 들어주시는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같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너무하시지 않다면 그럼 이 세 번째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헌신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이 사람은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이, 여중에 많은 분들 같이 이미 선교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는 일꾼인데, 밭에서 일하는 일꾼인데, 여러분 밭 가는 거 아시죠? 그죠? 밭을 갈 때 손은 멍에를 메고요, 앞에서 끌고요, 그 다음에 농부는 그 앞에 멍에하고 연결된 쟁기를 뒤에다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뒤에서 잡고 소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죠? 따라가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차가 아니고 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밑으로 꾹 눌러야 돼요. 그죠? 꾹 누르고는 그다음에 계속 딱 가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앞에 있는 그 나무나 바위를 보고 다 거기 시선을 집중시켜가지고 쭉 천천히 쉬지 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역의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족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초점이 흐려져 있어요. 사역의 지속성과 지구력이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좀 그러지 못한 것으로 주님께서 간파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뒤를 돌아본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두 가지. 첫째는 하는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금 안일한 태도라고 그럴까, 또는 나태한 태도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갖는 것이죠. 우리 PGM은 그런 분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고 있고 소가 앞에서 끄니까 그냥 계속 가긴 가는데, 그리고 우리 사역도 계속돼 가는데 또 움직이기도 하고 바쁘기도 한데, 근데 과연 표대가 주님께 딱 맞추고 가고 있는가, 밭고랑을 똑바로 갈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사역자들이 한번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사역자들이 지나온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낙담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선교대회 와보니까 다른 분들 사역 열심히 하시고 막 그냥 짱짱하게 막 보고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이것밖에 못했나? 더 충성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다 귀한 마음이죠. 이제 귀한 마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다면은, 너가 일단 쟁기를 딱 잡았으면은 뒤를 돌아가지 마라. 앞만 보아라. 친구나 동기생이나 동료 선교사나 사역자나 비교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냥 하는 일을 해요. 미혹되거나 산만하지 말고 마음이 나뉘지 말고 그냥 하는 일을 나만 바라보고 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벌써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은퇴 노후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또 있을 집도 없어요. 은행 잔고가 바닥이에요. 이럴 때 선교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손에 너는 쟁기를 잡았으니까 너는 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내가 책임을 질 거니까 너는 그냥 건강하고 다리에 힘이 있는 한 말을 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한 그냥 앞만 보고 가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세 사람의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첫째는 뭔가 하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을 고쳐가지고 바른 동기와 바른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온전한 헌신으로 예수님을 잘 따랐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듣고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원래된 마음이 좀 빨리 안 바뀌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 이런 두 번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그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 못 가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인터뷰에 소위 말해서 실격한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그 다음번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이 이제 시작되죠. 1절, 2절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70인을 따로 세웠다. 그 후에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세 사람의 인터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인터뷰가 끝난 후에 70인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70인을 세웠는데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 한국말 번역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70인을 따로 세웠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70 others 70명 다른 사람을 세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그 others 다른 사람이 소리가 이것이 그 위치가 굉장히 강조된 곳에 놓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만약 이 세 사람이 바른 동기와 바른 우선순위와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나섰다고 한다면 어쩌면 따로 70명을 세우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이제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스톱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한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따로 세울 일꾼들이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도 많고 휘어져져 있는데 일꾼이 절대로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내셨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내신 구체적인 기도 제목 별과 몇 개 안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이 기도 제목을 내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신 불과 몇 개 안 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추수할 일꾼들을 더 세워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우리 교회들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기도 제목 주님이 내신 몇 개 안 되는 기도 제목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38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은 먼저 70인을
세우시고 나중에 보내시면서 기도하라 하셨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하고 가면서 일꾼이 더 필요하니까 더 보내달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뭔가 하면 기도를 먼저 부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뭐가 하면은 너희가 추수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추수밭에 나가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간증하신 분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선교사 어떻게 나간지 아세요? 저는 선교사 나갈 때 평신도였고 무슨 전도 훈련 제대로 하나 받아본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78년도에 로고스가 부산과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제가 눈이 떠져 버렸어요. 그래서 선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선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 듣다가 나중에 그분이 선교사 하실 분들 있으면 일어서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분이 일어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자리에 앉았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일어섰어요. 제가 그때 마음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제가 이렇게 일어섰어요. 주님, 그렇게 일꾼이 부족하시면 저라도 쓰세요. 네? 그렇게 일꾼이 부족하시면 지금 저라도 쓰세요. 저는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고요. 무슨 전도훈련 하나 그때만 해도 79년도에 뭐 배워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로고스는 2년만 태워줍니다. 첫 번에. 그러니까 2년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그때 한국에서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왜 대학원 다녔겠어요? 교수 되려고 대학원 다닌 거죠. 근데 빨리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 2년만 하면 돌아오니까 돌아올 때가 됐는데 하루는 배 난간에 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뭐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돌아가려고 그러지? 돌아가라. 돌아가. 난 주님이 좀 붙잡을 줄 알았네. 돌아가. 네 돌아가도 난 전혀 괜찮아. 단지 내가 다른 사람 데려다가 네한테 보여준 것 같이 네를 훈련시킨 것 같이 또 훈련시켜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네 없어도 내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못 떠났죠. 오히려 결혼해가지고 와이프를 데리고 제가 배로 왔죠. 그러니까 3년 더 있다 보니까 이거 평생 해야 되겠어요. 평생 하려면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런던으로 유학을 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까지 됐습니다만은 세월이 43년 반이 흘렀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제가 뭘 할 줄 알아서 뭘 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주의 등은 내 발의 뭐죠?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 말씀을 제가 왜 좋아하는가 하면은 등불이면요 1m, 2m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1m, 2m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코너도 돌고 먼 길도 오고 먼 길로 온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서치라이트로 처음부터 저 500m까지 안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다음 사역을 위한 최고의 준비다. 그런 것을 배웠어요. 또 한 가지 좋아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가만히 보니까 제가 뭘 계획하고 기도하고 뭘 해가지고 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돌아와서 돌아보면 아 그랬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인도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무슨 뭐 4대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성경 한 번 못 잡아보고요. 예배당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선배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전도를 한 거예요. 찝쩍거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전도를 하는 이유가 그 선배들이 아니었으면, 그 선배들이 저한테 자꾸 접근을 안 했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는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오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런 선배들을 통해서 구원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미흡하나마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나는 정말 얼마나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죄 많은 인생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을 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서 그냥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똑같은 어려움을 일을 당해도 주님 의지하고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영원한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분한테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상 명령이 있어서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서라도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바른 동기, 바른 우선순위, 바른 헌신을 가지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꾸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강권한다는 것이 뭐예요? 나를 꽉 잡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꽉 잡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많은 영국 사람들이 여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를 했습니다. 그분을 존경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극진한 국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얘기를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보지 못한 웅장하고 거대한 그 찬란한 세계의 왕들과 행정수반들이 다 모이는 이런 엄청난 장례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분이 주님으로 알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아무도 그런 예우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길렀던 제자들마다 한 명 남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대접과 환송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기진이 다하여 숨을 거두셨는데 누구 하나 그 사람 장례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물론 니고데모하고 요셉이 했지만 그런 걸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날 역사적으로 볼 때 수억의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통계 잡을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사랑으로 당신을 희생하여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킨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건 선교사고 목사고 전도사고 누구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네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네가 이 복음이 정말로 너한테 귀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라 생각한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모든 사람들의 일이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되냐? 제대로 된 동기로, 제대로 된 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온전한 헌신으로 그 일을 해보는 것이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꾸 해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하지만 다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하면서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일들이 너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일꾼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이 소수의 무리들이, 그러나 소수의 무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그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일을 하시려면 인간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 도구가. 그 인간 도구가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신학의 문턱을 갔든지 못 갔든지 상관없고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없고, 왜냐하면 전도에 실패가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쓰시지 못할 일꾼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일꾼이 너무나 적으면 신청하는 사람은 다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PGM 연세점 드신 분들도 다 받아들이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63세부터. 우리 둘로스가 63세에 폐선장에 가 있는 배를 꺼내가지고 고쳐가지고 30년 넘게 썼잖아요. 하나님의 선교선 배로. 이 주님이 일꾼이 부족하고 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드리십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죠? 예. 그리고 주제가 중단 없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한다 하는 찬양을 부르고 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